요한복음 16장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가 하는 것을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내가 믿은 것 같고 내가 한 것 같은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랬습니다. 신앙의 출발은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누가 이 구원의 역사를 주도하신 거냐? 내가 한 거냐? 주님이 한 거냐? 주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맨날 며칠날 하나님이 나를 택한 그 정도가 아니고 영세 전에 예비했다 그랬어요. 또 더 구체적으로는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 나를 예비했다 그랬어요. 그거보다 더 일찍 영세 전부터 하나님께는 여러분과 나의 구원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 주님이 나를 택하신 겁니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면 주님이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자기 원하는 자들을 불렀다 그랬어요. 주님이 원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함께 있게 하고 전도도 하며 또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주려고 불렀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작정 속에 누가 있었느냐? 우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자녀 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안 믿겠다 그런다고 안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예수 안 믿어 오늘부터 그런다고 안 믿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 한, 그리스도께서 나는 너 모른다 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구원 속에 여러분과 내가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거예요. 왜 택했느냐? 열매를 맺을 뿐 아니라 그 열매가 항상 있고 그 열매를 하여금 풍성하게 하더라. 하나님의 목적은 선한 목적입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 우리를 불러가지고 우리를 노예처럼 종처럼 부려먹고 우리 가지고 있는 거 다 빼앗아 가려고, 그건 진짜 머리 모자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여러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거 필요치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단의 손에 있을 때, 원수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았어요. 그래서 우리를 불러놓고는 열매가 맺게 하고 그 열매가 항상 있고, 그 항상 있는 열매가 어느 정도냐면 겨우가 아니고 풍성하게 하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응답을 누리는 걸 보고 절대 응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응답을 문제 해결하면 기도 응답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그냥 한참 뒤입니다. 그거보다 더 먼저 있어야 될 거, 그게 내 영적 상태입니다. 영적 상태를 통해서 절대 응답이 옵니다. 아무도 못 뺏어가는 영원한 응답이 오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 해결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그런 문제 안 터지냐면 또 터져요. 지금 병 걸렸는데 기도해서 나았어요. 그럼 다음에 병 안 걸립니까? 또 와요. 지금 어려운 문제 있으면 기도해서 해결했어요. 그 다음에는 안 옵니까? 또 기도했어요. 그게 우리 인생은 세상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사단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응답을 뛰어넘는 응답이 절대 응답이라. 그 절대 응답의 최고가 어디에서 오느냐? 내 영적 상태에서 온단 말이에요. 내 영적 상태가 구원받아 놓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불러가지고는 열매가 항상 있고 풍성하게 하려고 함께 하시는데, 내 영적 상태는 늘 불신자 같아. 구원받아 놓고도 늘 염려하고 불평하고 사람 말에 매달리고 인본주의 쓰고, 그 영적 상태가 불신자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계속 오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가 함께하는 그리스도를 누리고 임마누엘 되어 있으면은 응답이 오는데 어느 정도냐?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응답이 온다 그 말입니다. 그게 절대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렘넌트 7명은 어디로 가든지 뭐 했습니까? 흔들리지 않았다니까요. 사람 때문에, 문제 때문에, 사건 때문에 불신앙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래서 항상 응답 중에 응답, 절대 응답은 내 영적 상태를 먼저 살펴라는 겁니다. 내 영적 상태가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실을 알고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막 남의 말을 하는 순간, 내가 막 불평하는 순간 그 시간만큼 자꾸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놓치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자가 하는 것이. 그러니까 틈을 마귀로 하여금 틈 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잖아요. 틈을 안 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 절대 주권입니다. 이 절대 주권을 잘못 이해하면은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처럼 운명론으로, 숙명론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뭐 이 절대 주권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의 보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모든 거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앞만 발부둥 쳐도 안 된다. 그러니까 그냥 살자 이런 식이에요. 그건 절대 주권이 아닙니다. 그건 운명론이에요. 절대 주권은 뭐냐면 하나님의 완벽하신 계획을 세워놓았어요. 그 계획을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온전히 이루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좋은 계획 속에 내가 들어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게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있는 자는 모든 거,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전부 다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되고 세상에는 정극거리가 되고 우리에게는 이익이 된다고 말이에요. 유익이 된다고 말이에요. 아무도 그걸 못 뺏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뜻을 이루시는데 그 속에 내 인생도 들어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 속에 들어있다. 그 믿음이 절대 주권을 믿는 겁니다. 그럼 지금 하나님이 일이 일어나는데 나는 그 속에 관계없다 생각하면 이제 인본주의 써야 되고 염려해야 되고 근심해야 되잖아요. 그게 불신자지. 하나님이 하더라도 내 할 도리는 해야 된다. 그게 믿음 좋은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지만 그 하나님 인도 안 받겠다는 거거든요. 그 절대 주권이 아닙니다. 절대 주권 속에 있을 때 오늘 말씀 보십시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잖아요. 그래 전도가 그런 거예요. 반드시 믿을 자는 믿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못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보입니까? 절대 현장이 보이는 겁니다. 현장 중에 현장이 뭐냐? 사람입니다. 사람 중에 사람이 누구입니까? 교회 안에서는 목회자요, 중직자요,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중직자가, 주의 종이, 렘넌트가 가는 곳이 현장입니다. 현장.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면은 그 시대에 아브라함만 있었겠습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 왕궁이나 귀족들이 훌륭하게 잘 살고 뛰어난 인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은 노예로 팔려가는 요셉을 초점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끌어갑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노예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전부 다 뭡니까? 성공한 왕들, 부자들 여기에 막 눈독이 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은 거기에 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렘넌트가 어디로 움직이냐에 따라서 세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십시오.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어요.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성전에 있고 중직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놓습니까? 그 흩어진 중직자들을 따라서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가지고 흩어진 자들 있는 것이 현장 중에 현장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 하나님이 역사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절대 주권을 믿는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응답 속에 있는 절대 현장이구나. 요 깨달을 때 여러분, 나는 기도 응답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몰아서 그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평신도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딴 거 아무것도 안 했어요. 무슨 능력을 보인 것도 아니고 그냥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랬어요. 복음 전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합니까?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중풍병자, 많은 병든 자들이 나음을 입었다 그랬어요. 무슨 이런 모양 저런 모양 한 게 아니라니까 그냥 그리스도 복음 전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잘 모르고 있어요. 자기가 잘 몰라요. 여러분과 나는 세상 불신자처럼 하나님 없는 자처럼 한숨 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 미워하고 경쟁하고 그렇게 살아야 될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예배해서 택하신 자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렀다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우리의 자존감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뭐라 그래도 흔들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택하여 불러가지고 열매가 있게 하고 항상 있게 하고 풍성하게 하려고 불렀는데 우리는 늘 하나님 없는 자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고 막 근심하고 남 욕하고 그렇게 살아야 될 사람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른 존재라니까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게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세상에 속한 자처럼 그렇게 낙심하고 낙담하고 삽니까?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많은 말씀 아니고 한 말씀만 깊이 묵상하십시오.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렀나니. 하나님 우리를 택했어요. 왜 택했냐?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되면은 참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 복음 전도 운동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 운동을 알고 나면은 오늘 세 가지 노조, 모든 시대에 모든 시대, 모든 일, 모든 사람이 전부 다 복음 전도 운동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어떤 시대, 어떤 일, 어떤 사람도 복음 전도 운동과 관계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복잡하고 위태하고 어려운 일 있고 다 그러죠. 우리는 불신자처럼 호들갑 떨 이유가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늘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이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막 정치인들이 만드는 틀에 이리 휩살리고 저리 휩살리고 염려 근심하면요, 하나님의 뜻 놓쳐버립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속에서도 포로가 잡혀가는 속에서도 로마에 속국되어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습니다. 그 뜻을 붙잡고 그 뜻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고 전도자들이었어요. 결국은 뭡니까? 포로로 끌려가고 속국되어 있어도 그 뜻 속에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살리고 세계를 살립니다. 그래서 세상에 일어나는 일 많은 일을 보면, 우리 목사님들도 만나다가 보면 하도 세상 시끄러우니까 결국 하다 보면 누구 편 들어요. 네 편 내 편 막 이래요. 그래서 저는 욕 들으면서도 그런 소리 합니다. 우리가 목사인데 좌파 우파 그거 편들 거 뭐 있나? 다 똑같아. 불신자는. 그 불신자는 자기 목적 따라서 사는 거야. 말은 나라 웃자고 그러지만 나라를 생각하면 그리 못하지. 그런데 우리가 왜 양쪽 편석에 편가를 놔가지고 우리 전도자들이 그래야 되냐 말이야. 때리려면 다 때려야 되고 살리려면 다 살려야 되는 거예요. 누구 편 들면 안 돼요. 누구 편 옳은 게 있습니까? 그런 거 없거든. 그 옳은 거는 복음밖에 없어요.
그 제발 그 텔레비 같은 거 보고 자꾸 누구 편 들고 그러지 마세요. 뭐 빨개인이 뭐라고 뭐 누가 그러다 내 욕 들어가면서 그러지만 청와대 주사빠가 차지하고 빨갱이 정권이라고. 야, 빨개면 우리가 총 들고 들어가야지. 지금 우리가 빨갱이가 좀 정권을 잡고 나라를 망하게 한다면 총 쏴들고 가서 나라를 뺏어야지, 살려야지. 그건 아니고. 그럼 뭐하려고 그런 말을 해.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도 뜻을 이룬다고 말해. 자꾸 그 누구 편 들어가지고 목사들, 전도자들이 세상 편 들면 안 된다고 말해. 여러분, 우리 그래야 됩니다. 이제 선거철 다가오잖아요. 오만 짓거리 다 합니다. 그냥 알아서 찍으세요. 항상 뭐 누구 보고 누구 찍으라 소리도 하지 말고 우리는 항상 복음 전도만 생각해야 돼요. 모든 시대 속에 이걸 하나님의 말씀 운동, 전도 운동과 연결시켜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놓치니까 노예되고 전쟁이 일어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후대 망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 잡은 자들이 이 재앙을 막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을 들어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운동, 전도 운동, 구원 역사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요, 다 하나님 복음 전하는 기회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도 버리지 않습니다. 세상이 볼 때는 나그네 같고 흩어진 자 같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은 당장 어떤 일이 생깁니까? 죽거나 포로로 잡히거나 남의 속국되거나 또 어떻게 합니까? 피해서 도망을 쳐서 이민을 가거나 또는 그걸 이용해서 장사를 하거나 다 그러잖아요. 다 그러는데 교회 역사를 보면요, 그런 걸 통해서 복음이 자꾸 퍼져나갔습니다. 신기하죠. 세상으로 보면은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끌려가고 무슨 도망치고 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복음이 퍼져나가도록 했다니까요. 사도행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큰 박해가 일어나서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는데 중직자들은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그 흩어져서 어떻게 됐습니까? 가는 데마다 복음의 역사, 전도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복음을 퍼뜨렸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 이 일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구원 역사, 전도 운동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든 사람 통해서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입니다. 빌레몬스에 보면은 빌레몬 집에 노예로 있던 오네시모가 주인의 집의 것을 가지고 도망을 쳤어요. 이거는 사형입니다. 죽음 마땅한 거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잡혀온 게 아니라 다른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왔는데 하필이면은 바울이 있는 빌립보 감옥에 들어왔어요. 바울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죽어야 될 노예가 복음을 받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하면 복음에 완전 뿌리 내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를 말하기를 내게 유용한 자일 뿐 아니라 내 신복이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도망쳐온 주인에게 소개합니다. 빌레몬에게 보증을 써가지고. 여러분, 노예를 보증할 정도 되면 어느겠습니까? 빌레몬이 나중에는 오네시모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섬기는 교회, 자기는 중직자고 오네시모는 나중에 감독이 된답니다. 그 설교를 들으면서 삽니다. 교회가 그런 데입니다. 그러니까요, 모든 사람이 복음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언약 놓쳐버리면은 사단의 종이 되면은 쓸 데가 없지만은 복음 안에 있으면은 버려진 자 같지만은 하나님의 유용하게 쓰임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시대도 시대 한탄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어떤 일, 어떤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자, 그걸 붙잡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냐면요, 아무도 흔들릴 수 없는 미래를 세우십니다. 그게 절대 미래입니다.
우리가 복음과 전도의 눈을 가지고 모든 걸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미래를 든든하게 세워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복음과 전도의 눈으로 모든 걸 보기 위해서 가장 해야 될 것, 시작해야 될 것, 일일 삼자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사모ner입니다. 시작을 뭘로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수첩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수첩에 언제 했던 메시지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인터넷 들어가 보면 기도수첩 해놓은 데다가 그 메시지 원본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녹취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수첩을 가지고 오늘 나의 현장과 그 나의 기도를 정리합니다. 그게 처음에는 무지 힘들 것 같지만 하다 보면 하루에 30분, 1시간 안에 다 끝낼 수 있습니다. 이걸 그냥 살아온 대로 살면 못합니다. 일어나서 밥 먹고 출근하고 일하기도 바쁜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일어나는 것보다 30분만 먼저 일어나서 하나님께 투자해야 돼요.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심은 게 있어야지. 심은 게 없는데도 거들려고 하는 걸 보고 날강도라는 겁니다. 자기가 심지도 않고 거들러 가면 그게 도적놈이지. 그 신앙생활을 도적질을 해서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드려야 돼요. 그러려면은 지금 살아온 대로 못합니다. 사람이라는 게 우습습니다. 이 습관이라는 게 무서워요. 체질화된 게 안 고쳐진다니까요. 내가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참 그분 얘기하면서도 참 미안하기도 한데 어떻게 해서요? 그래도 정인인데 우리 나이에 여자분이 연세대 건축가 나왔다니까요. 엘리트잖아요. 남편은 서울의 강남에 고등학교 교사고. 그런데 교회 밑에 집 있는데요. 예배 시간 꼭 15분 늦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 1시간 하는데 15분 늦으면요. 그 벌써 뭐 한 4분의 1은 예사로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안 오면 되는데 늘 와요. 부끄럽지도 않은가 봐. 그래 한 번은 막 예배 시간 늦게 도는데 막 내가 설교할 때 막 고함 질렀어요. 가라고 말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지금은 못해. 그리 못해. 그때는 뭐 김재신 목사 나이만 할 때인데 막 부목사니까 부목사는 담임 목사를 위해서 담임 목사 못하는 짓을 해야 되거든. 부목사는 담임 목사는 항상 좋은 분으로 계시고 악역은 내가 되어야 되잖아요. 가라니까 가라면서 그냥 가라 소리 안 하고 말이에요. 만약에 서울시장이 만나기로 미팅 약속했으면 이렇게 늦게 오겠냐고 말이에요. 하루 앞에 가서 말이에요. 목욕하고 머리 파마하고 사전에 미리 가서 말이에요. 기다리고 하니까요. 하나님 앞에 오면서 맨날 늦어 말이에요. 올 필요 없다고 가라고 그러죠.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나가더라고요. 야, 근데 속으로 나가면 안 되는데 싶은데 나가더라니까요. 근데 이분이 믿음이 좋아. 성격이 좋은 거지. 나가다가 유아실로 탁 들어가서 예배 드리더라고요. 내가 그리고 나서 개척하고 왔는데 2년 만에 만났는데 물었어요. 집사람 이제 예배 시간 잘 지키니까 목사님 5분 빨라졌다는 거예요. 야, 예배 시간 5분 앞당기는데 3년 걸려 3년. 이 사람이 습관 체질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요.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은혜 받고 시작해야 되겠다. 내 새로운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 먹으면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걸 잘 정리를 해보세요. 예를 들면 예배 시간에 내가 언제 오는가. 그 다음에 내 예배 시간 자리에 어디 앉는가. 내가 예배를 위해서 뭘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고 안 하던 걸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잖아요. 그냥 읽을 때 읽지 말고 예배 시간 먼저 오면은 내가 오늘 뭔 말씀이지? 미리 찾아 읽어보는 거예요. 읽으면서 생각 잠깐 하면 돼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말씀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말이 아니고 내 듣고 싶은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하시기를 원하는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잠깐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나하나가 쌓여가지고 어느 날 하나님이 떼고 온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아무 생각이 없다니까. 늘 그냥 하던 대로 한다니까요. 그래서 그러려고 안 그러는데 늘 그대로 한다니까요. 그러려고 계획도 안 하는데 늘 그대로 해요. 그렇게 한 번씩만 바꿔봐도 여러분 달라집니다. 그게 사모를 가지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그게 1일 3장입니다. 그게 내 미래를 바꿔놓는다는 거 알아야 돼요. 내 미래를.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루를 시작하고 그게 이틀이 되고 사흘이 되고 주일날 와서 설교 한번 듣고 가고 이리 되면요, 어느 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보다는 이제 종교에 묶이게 됩니다. 은혜와 능력은 하나도 모르면서 그냥 습관에 따라서 그냥 교회 오게 돼요. 그럼 불쌍해집니다. 어느 날 바람 불면 휙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1일 3작 사모를 통해서 내 현장에서 삼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받고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현장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참 세 가지 치유를 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치유하고 육신 치유하고 삶을 치유하게 됩니다. 답을 주고 살리는 겁니다. 그러면요, 내 업에, 내 하고 있는 일에 세 가지 응답이 옵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 남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미래를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내가 붙잡아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려고 하면 먼저 응답 가지고 시작해야 되는데,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 내 영적 상태다. 그래서 내 영적 상태, 그게 이해가 안 되면 내 마음 세상에 뺏기지 말고 사단에게 뺏기지 말아야 돼요. 성경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염려하지 말라 그러고 근심하지 말라 그러고 불신앙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거든요. 내 영적 상태가 임마누엘을 누리고 있으면은 그게 응답 중에 응답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내 인생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 결국 가는 속에 어떤 일이야? 내 가는 일은 전부 다 하나님의 역사실 밖에 없는 절대 현장이 되는 겁니다. 이 응답 속에 우리 미래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나를 점검하고 잘해서 내가 하지 않던 거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나를 심는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그걸 구체적으로 작은 거 하나라도 찾아내서 지속할 때 답이 나옵니다. 지속할 때. 한 번, 두 번 해보다가 그만두는 게 아니라 지속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예비된 응답이 나타나는 겁니다. 거기에 정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는 복음 전도 운동 속에 우리를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받는 축복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있음을 믿는 절대 주권의 믿음을 가지고 절대 현장의 복을 누리고 절대 미래의 축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